제가 설교하면서 시작할 얘기를 우리 윤 목사님 다 하셔가지고 우리 오늘 용유교회 그리고 미래로 교회와 용유교회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한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그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부족한 종과 우리 윤 목사님은 이제 10년 우정입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름도 비슷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앞번호, 바로 제 뒷번호, 제가 또 앞자리에서 공부하는데 항상 제 뒤에 바로 앉아서 제 뒤통수 보고 이렇게 공부하셨던 윤 목사님, 학교에서 이제 온 후에도 같이 섬겼습니다만은 목사 고시를 보는 날, 우리 윤 목사님 본가에서 하룻밤 자면서 같이 기도하고 또 공부하고 그 다음날 같이 우리 어머님께서 지어주신 밥을 먹고 학교 가서 같이 시험을 봤더니 똑같이 합격을 해가지고 같은 노회에서 같은 날 같이 목사 안수를 받고 그렇게 10년 우정을 특별하게 쌓아왔어요. 그런데 이제 벌써 2년 됐는가요? 용유교회 오신 지가 용유교회 오셔서 45, 6년을 한 교회에서 충성스럽게 목회하신 우리 원로 목사님 이정자 선자 목사님의 후임으로서 하나님이 기쁨이 되시는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애쓰시는 모습을 볼 때 속으로 이 목사님 같이만 하여라. 제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쪼록 그 마음속에 제가요, 젊은 목사인데 번듯하고 그리고 열심히 준비한 목회적인 배경이 있으니까 크고 화려한 교회를 가서 섬길 수가 있을 텐데 이렇게 첨단 도시, 영종 도시에 와가지고 목회하신다 그러니까 제 마음이 좀 뭉클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세미나가 있다든지 좋은 사역의 내용들이 있으면 함께 공유하고 함께 목회를 협력하는 목회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동반성장교회, 협력교회로 제가 자진해서 우리 목사님에게 말씀드렸고 우리 교회 장로님들에게 말씀드려서 오늘 이렇게 복되고 은혜로운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특별한 우정의 관계가 있는 두 목사가 자기들끼리는 좋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섬기는 두 교회가 한 자리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은 아마 한국교회 역사에 처음 있는 일이 아닐까 싶은 생각도 들어요. 오늘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강물처럼 흘러넘치는 복된 시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하나님을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먼저 본문 말씀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이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기록하신 서신서입니다. 사도 바울은 정통 유대인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그야말로 선민의식이라는 게 있어서 이방인들은 짐승 취급을 하고 상대도 하지 않았습니다. 무시하고 그리고 업신여겼습니다. 그런 그가 헬라 문화권에서 로마의 정치를 받으면서 지금의 튀르키예 지역에 있는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고백하기를 너희는 외국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천국 시민이고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식구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네요. 근데 이제부터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그런 마음 먹지 않았었다. 그런 관계가 아니었었다. 그렇게 서로 좋은 관계가 아니었고 나는 유대인으로서 너희들을 무시하고 그리고 너희들을 저주했었어. 그런 내용이 깔려있는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요, 사도 바울이 사도가 되기 전에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깨닫지 못했던 것을 깨달았고 보지 못한 것을 보게 되었어요. 특별히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너를 이방인을 위한 나의 그릇으로 준비하였다.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준비하셨다는 것을 알고 나서부터 깨달은 것이 있다는 말입니다. 무엇이 깨달아졌느냐? 과거에는요, 우리 유대인들과 이 에베소 교인들은 아무 관계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에베소서 2장 시작하는 1절, 2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을 하셨네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을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이 말이 무슨 말씀이냐면요, 과거에 너희들은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즉 마귀 사탄의 종이었었어. 따르는 종이었다고. 너희들은 마귀의 수하였다고. 그래서 너희들은 허물과 죄로 다 죽어 지옥 백성이 될 존재들이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러면 나 같은 유대인들은 좀 달랐느냐? 이어지는 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사실 우리 유대인들, 나 같은 유대인들, 이방인들을 무시했지만 따지고 보면 너희는 마귀의 종이었다지만 우리는 마귀의 자식들이었다. 왜? 우리도 너희처럼 똑같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았고 육체가 원하는 것을 하고 살았던 본질상 진노의 자식들이었다. 그러니까 너희는 마귀의 종, 우리는 마귀의 새끼, 도찐, 개찐인 것을 이제서야 아는 거예요.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방인들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그 사실 때문에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마음이 바뀌었느냐? 이어지는 1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보십시다.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이제는 멀리 있었던 너희와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로서 가까워졌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전에는 마귀에게 속아서 너희 따로 우리 따로 아무 관계가 없어. 그저 너희들은 짐승 같은 잡종들이야 생각했던 바울 마음속에 이제는 가까워졌다 정도가 아니에요. 이어지는 14절 말씀을 보십시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할렐루야! 원수였던, 아주 거리가 멀었던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담이 있었대요. 근데 그 담을 허시기 위해서 그분은 곧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당신의 육체로, 당신의 몸으로 벽을 허무셨다는 것이에요. 그 몸으로 담을 허무시느라고 몸이 만신창이가 되셨습니다. 몸이 부서지셨습니다. 머리가 깨지고 심장이 터지셨습니다. 피가 낭자히 흐르시게 된 거죠. 그것이 십자가의 사건인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건으로 사단에 의하여 너희 따로 우리 따로 아무 관계없이 살았던 너희와 우리가 둘이 하나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담이 이렇게 있는데 너희 집 우리 집 따로따로 살고 있는데 담만 무너지고 허물어지면 친구가 되고 원수가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그런 법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접착제가 필요하죠. 둘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관계를 정확하게 붙여주는 접착제가 필요한데, 몸으로 담을 허셨던 예수님께서 그 피로 둘이 하나 되게 하시는 접착제를 삼아주신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흐르는 가슴들과 공동체와 공동체들마다 둘이 하나가 되어지고, 열이 하나가 되어지고, 만이 하나가 되어지는 하나됨의 놀라운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늘 아래 예수님의 보혈을 믿고 따르는 모든 교회들은 주 안에 가족이요 하나임을 믿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가만히 보니까요, 우리 민족을 한민족이라고 하고요, 한결이라고 하잖아요. 길 가는 사람들 붙잡고 물어보시고 한번 노래 한번 불러보세요. 우리의 소원은 다 통일이라고 해요. 우리 민족처럼 통일을 좋아하고 우리 민족의 소망은 통일이야. 하나 되는 것이 소원이래. 그런데요, 우리 지난날의 역사를 보면은요, 우리 민족은 하나됨과 통일에 관심을 두기보다는 갈등하고 깨지고 분열하는 일에 얼마나 관심이 많고 열심을 냈는지. 불과 한 보름 전에 광복 80주년 광복절을 지냈잖아요. 일제의 무도한 침탈 아래 고생하던 우리 민족이 광복의 기쁨을 누리기, 그 기쁨이 채 가시기도 전에 저 북녘 땅에 김일성이가 탱크를 몰고 남침을 해서 온 천하를 피바람을 일으키는 전쟁을 일으켰잖아요. 그래서 이 민족이 어떻게 됐어요? 북쪽과 남쪽으로 분열되었잖아요. 그러면요, 우리 남쪽에 있는 우리들끼리라도 정말 똘똘 뭉치고 하나가 되어야 될 텐데, 어찌 우리는 정치적인 이념으로 동과 서로 철책만 놓지 않았지요. 마음의 거리가 얼마나 멀어졌는지 여전히 분열과 다툼과 갈등의 양상은 점점 깊어져서요, 오늘날 21세기에 들어서는 이제 세대 간의 갈등, 남녀 젠더 간의 갈등, 갈등과 갈등이 아니고서는 해석이 안 되는 사회적인 양상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물어뜯고 싸우는 것이 세상만 그런가요? 교회도 그런 세속화의 갈등의 구조가 그대로 들어와 가지고요, 제가 직접 들은 얘기는 아니고요, 어디서 들려온 얘기가, 어떤 사람이요, 지하철 타고 가는데 지하철에서 그렇게 막 두 사람이 멱살 잡고 싸우더래요. 그래서 점잖은 어떤 어르신이요, 가만히 앉아있다가 더 이상 못 참겠다 싶어가지고, 여보시오, 여기가 어디라고 그렇게 싸워? 싸우려면 교회 가서 싸워. 그렇답니다. 그것이 오늘날 세상이 교회를 보는 눈이에요. 교회는 사랑, 말로 사랑, 그저 사랑이라고 하는데 교회 조금만 들어가서 보면은 서로 갈등하고 분열하는 모습이 세상 사람들도 비춰지고 있다는 것이 현실이잖아요. 여러분 어때요? 자식들 키우는데 자식들 간에 서로 화목하지 않고 싸우면은 누구 속이 타들어가요? 부모 속이 타들어가요. 자식들에게 물어볼게요. 엄마 아빠가 사랑하지 않고 날마다 붙잡고 육탄전을 벌이고 있으면 누구 마음이 멍들어져 가요? 자식들 마음이 멍들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 여의도나 저 광화문의 정치 지도자들이 국민들을 위해서 표를 얻어서 그렇게 높은 자리에 앉았는데 당리당략에 빠져서 맨날 싸우면 누가 고생하는 거예요? 국민들이 고생합니다. 여러분, 싸우는 사람, 갈등하는 사람, 분열하는 사람, 그 마음 속에도 불편함이 있고 엉어리가 있고 멍이 들지만 갈등하면 주변 사람들이 고통스러워지는 거예요. 관계된 사람들이 다 힘든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싸워도 힘든 것인데 교회가 분열하고 싸운다, 갈등한다, 그러면은요,
엄청난 피해가 시대와 그 사회와 역사에 고통을 남긴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짧게 왜 교회가 싸우면 안 되는지, 왜 교회 안에서 분열하면 안 되는지 제가 역사적인 얘기를 좀 간단히 해드릴게요. 1950년 우리 6월 25일은 이 전쟁이 일어난 날이잖아요. 그 해에 한국교회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대한예수교 장로회, 대한기독교 장로회가 갈라진 해입니다. 예수교와 기독교가 갈라진 해라고요. 예수님과 그리스도가 싸운 해라고요. 교회가 분열하니까요. 나라에 전쟁이 생기는 거예요. 한 9년쯤 흘러서 1959년 대한예수교 장로회, 우리가 속하여 있는 총회죠. 그 총회가요. 합동 측 교단, 통합 측 교단으로 갈라져요. 여러분, 공부 좀 하신 분들에게 묻게요. 통합하고 합동하고 뭐가 달라요? 합동하자고 분열하고 통합하자고 분열해서 1959년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요? 그 이듬해 1960년도에 4.19 혁명이 일어납니다. 그리고요, 또 한 10년쯤 지나서 1979년도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 교단이 교권파와 비교권파로 아주 그냥 치지고 받고 열심히 싸우더니 핵분열이 일어났어요. 한 교단이 수십 개의 교단으로 쪼개지는 놀라운 분열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요? 1979년도는 12.12 사태가 일어나고 그 이듬해에는 1980년도에는 광주에서 민주화운동이 일어날 정도로 이 군사 독재가 가득한 시대를 살아내고 말았잖아요. 이 역사가 그냥 되어지는 역사가 아니잖아요. 교회의 분열은, 교회의 갈등은 사회를 분열시키고 나라를 엉망으로 만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요.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한 권속임을, 한 가족임을 기억하고 어찌하든지 우리는 하나됨에 힘쓰고 연합함에 힘쓰고 동거함에 힘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요, 광명 촌동에 살아요. 저는 제가 처음 알았네요, 제가. 그런데 제가 광명 소화동에 사는데 저희 사택에서 바로 내다보면 저 그림이 나오는데요. 오른쪽에도 교회고요. 왼쪽에도 십자가가 2개가 나란히 붙어 있죠. 세상에 꽤 번듯한 건물을 가진 큰 교회가 3개가 나란히 붙어 있고 2차선 하나 건너로 마주보고 서 있는, 그야말로 저 거리는 기독교의 모든 교단들이 다 모여 있는 거리예요. 그런데요, 제가 그 동네에서 소문을 좀 들어보니까요, 저 세 교회 목사님들은 서로 인사도 안 한대요. 세상에, 인사도 안 한대요. 그게 무슨 일이에요? 같은 동종업계 동사자들끼리 서로 잘 살아야지. 목사들이 서로 인사도 안 한대요. 심지어는요, 여러분들 보실 때 오른쪽에 있는 교회가 좀 번듯하죠? 제일 큰 교회거든요. 광명교회예요. 근데 저 교회가 이상한 루머에 휩싸이게 되었어요. 신천지 교회라고 하는 소문이 퍼졌어요. 누가 퍼뜨린지는 몰라요. 그러면은요, 앞에 있는 교회들이 아니다, 저 목사님이나 성도들 신천지 아니다, 서로 지역 주민들에게 그렇게 변호해 줘야 되잖아요. 입 싹 다물고 있는 거예요. 혹시 저 교회에서 나오는 사람들 우리 교회로 올려나 그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요, 저 큰 교회는요, 큰 현수막을 만들어가지고 우리는 신천지 교회가 아니란 게, 아무리 그래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토록 우리가 세상에서 살면서 원수지간에도 감정 풀지 못하고 살면 생명 오래 살지 못하고 일찍 죽는데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영생을 누릴 사람이라고
감정까지도 풀지 않고 영원히 끌고 가겠다, 그런 마음 벗어버리고요. 우리는 더 이상 이제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가족이고 천국 시민인 것을 기억하고 천국에서 영원히 복고 이 땅에서 미리 보는 가족인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오늘 저는요, 영유교회와 미래로교회와 영유교회 함께 연합함에 있어서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우리 영유교회 성도님들에게 한번 부탁을 좀 드려볼게요. 여러분들 KTX 타시려면 광명역에 오셔서 꼭 타시고요. 광명역에서 KTX 타실 때 오메 우리 형제교회 미래교회가 근처에 있을 텐데 우리 유태경 목사님 복 받으세요. 미래교회 성도님들 복 받으세요.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미래교회까지 할 차례죠. 여러분들 외국 나가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영종도 국제공항으로 와야지요. 그러면 영종도 오실 때마다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 윤태무 목사님 좀 위해서 기도도 좀 해주세요. 영유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 첨단 도시에서 말이죠. 예, 세계를 향해서, 우리는 미래를 향해서 가고요, 영유교회는 세계를 향해서 나가는 그런 선도적인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한 식구다, 한 형제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시편 133편 1절 말씀에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야, 이 말씀이 우리 주님이 가슴 찢으면서 하시는 말씀이라는 생각이 저는 가끔씩 들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호와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호와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러분들도 좋았더라 아시죠? 그런데요, 창세기 2장으로 넘어가면 하나님 보시기에 보기 좋지 않았더라 라는 말이 처음 등장하는데 왜 그랬을까요? 아담이 독처하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누구를 주셔요? 하와를 주시잖아요. 사람은 독고다이가 없는 거예요. 혼자 잘 사는 법이 없는 거예요. 내 믿음 생활 혼자 잘할 거야, 그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연합하고 동거하고 돕고 서로 상부상조할 때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고 이 어찌 선하고 아름다운가 기뻐하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 한 가족인 것을 어떻게 잘 유지하고 지키면서 살아낼 수 있을까요? 어느 날 어느 교회에서 목사님이 예배 설교를 하는데 그날따라 지나 은혜로운지 저 뒤에 앉아 계시던 평상시에는 은혜도 못 받던 어떤 집사님이요, 그날따라 탁동과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그렇지, 아버지 제가 죄인이에요. 제가 죽일 놈이에요. 제가요 정말 비열한 죄인이에요. 그러면서 눈물을 뚝뚝뚝 흘리면서 울고 있는 거예요. 그러더니 아니 그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요, 벌떡 일어나더니 목사님, 장로님, 성도님, 제가 비열한 놈이에요 그러면서 자백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옆에 앉아있던 집사님이요, 막 옷가락을 땡기면서 앉아, 빨리 앉아, 아니요 제가 고백하고 싶어요. 그랬더니 그 집사님 하시는 말씀이, 너만 몰랐지 우리는 다 알고 있었어. 괜히 목사님 설교하는데 방해하지 말고 빨리 앉아. 여러분 꼭 그렇게 쥐어 박아줘야, 확인해줘야 속이 시원하겠어요? 품어주셔야죠.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원리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고 지금 우리 윤 목사님께서 예배를 시작할 때부터 그 말씀하시네요. 세상은요, 내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남을 낮춰야 되고요, 남을 이겨내야 우리가 승리하는 법이지만요, 교회 안에서는 함께 동거하고 함께 연합하고 함께 사랑하고 그렇게 하나가 되는 것이 귀한 사명이 되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우리 이제 계속해서 본문 말씀 20절로 21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십시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래서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아멘. 이 말씀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두 번째 기대의 말씀을 주시는데, 우리에게 각 사람들이 건물로 세워졌다라고 하는 비유의 말씀으로 우리의 이해를 돕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각자의 심령들을 독립된 건물로 세우시기를 원하시는데, 건물은 기초가 중요하고 터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야 튼실하게 지을 수가 있으니까요. 어디 터 위에 지으셨다고 말씀하십니까?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지었다. 그 얘기는요, 사도들은 신약 성경을 의미하고요, 선지자들은 구약 성경을 의미하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을 신구약의 말씀 위에 우리를 세우셨다. 믿으면 아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비바람이 몰아쳐와도 흔들리지 않고요, 태풍이 몰려와도 끄떡없고요, 지진이 발생해도 무너지지 않고요, 사단의 권세가 엄습해와도 말씀의 반석 위에 세워진 심령들은 절대 흔들리지 아니하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각자의 건물을 견고한 말씀 반석 위에 세우신 목적이 어디에 있을까요? 큰 성을 짓고 네가 그 안에 갇혀서 네 혼자 잘 먹고 네 혼자 잘 살아라, 그렇게 하나님이 지으셨을까요? 그런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러한 건물이 되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각자가 아닌 예수님을 모퉁이 돌로 삼으시고 그 건물과 다른 건물이 연결되어지고 또 연결되어져서 거룩하고 아름다운 기능을 가진 성전이 되게 하실 기대가 있는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건물 하나도 좋지만은요, 건물과 건물이 연결된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거든요. 집이 연결되고 쌓이면 뭐가 되게요? 아파트먼트. 그치요? 그래요. 그러면 가게, 상점이 연결되고 쌓이면 뭐가 되게요? 백화점. 잘하시네. 맞아요. 그러면 성도가 예수님을 모퉁이를 삼고 연결되면 뭐가 되게요? 그렇죠. 성전, 교회가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은 놀라운 비전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성전도 삼으셨지만은요, 하나님과 관계만 좋아지고 너희들끼리 잘 먹고 잘 살아라가 아니고, 우리는 관계를 더 넘어서고 뛰어넘는 놀라운 영적 기능과 역할을 부여받은 사명이 있는 성전이 되어야 한다. 이 말씀을 주시는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전은 과연 어떠한 사명과 기능이 있는 건물입니까? 이사야서 56장 7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만민이 함께 모여 기도하는 공간으로서의 성전을 지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기도하는 심령들마다 어떻게 된다고요? 기쁨을 회복하게 된다. 기쁨을 갖게 된다. 놀라운 기쁨을 갖게 된다. 세상에는 기쁨을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오늘도 저 영종도 공항에, 한국에서는 헬조선이라고 그래가지고요, 조선은 지옥이야, 외국에 나가면 살 길이 있을래나, 외국에 나가면 파라다이스가 있을래나, 가보세요. 집 나가면 뭐예요? 개고생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은 저 타고 나가지만 며칠 있다가 들어올 때 다 초조금 돼가지고 돌아올 거예요. 공항은요, 우리에게 설렘을 줄 수 있지는 몰라도요, 기쁨을 주지를 못해요. 성전만이 우리에게 참된 영원한 기쁨을 주는 놀라운 기능을 갖고 있는 것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시편 기자는 시편 84편 4절과 6절에서 말씀하시기를, 한번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시작.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아멘. 주의 집에, 즉 성전에 사는 자들이 무엇이 있다? 복이 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입술에 뭐가 넘친다? 찬양이 넘친다. 왜죠? 사실 인생은 눈물 골짜기거든요. 태어날 때부터 울기 시작해서 강물처럼 흐르는 눈물로 채우는 것이 인생이잖아요. 지난 주간에도 우리 교회는 두 가정이나 장례를 치루었는데 다 눈물로 점철된 인생을 살다가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눈물 골짜기가 왜 눈물 골짜기가 되느냐? 물이 말라버리기 때문에. 물은 곧 생명인데요. 물이 말라버리면 먼지가 일으켜지고요. 짐승들이, 생명들이 다 떠나고 휑한 바람만 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눈물 골짜기를 더듬으면서 가는 인생들에게 주님께서 많은 샘이 쏟아나게 하십니다. 그 많은 샘은 무엇이냐? 옆에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이에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복된 만남을 허락하셔서 내 목마른 인생에 샘물이 나게 하시는 사람들을 허락해 주신다고요. 옆에 계시는 분들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고마워요. 당신에게 풀냄새가 나네요. 오늘 좋은 거 배웠어요. 원더풀, 뷰티풀, 아주 좋은 거 배웠는데 다음에 가서 써먹어야 되겠네.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땅에서 솟아나는 샘물뿐 아니라 뭘 또 준비하십니까? 하늘에서 내리는 이른 비도 준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땅에서 샘이 솟고 하늘에서 때를 따라 이른 비가 내리게 되어지면요, 우리 인생이 눈물 골짜기가 아니라 생명의 골짜기, 축복의 골짜기 되는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결정적으로 22절에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하나님의 기대를 선포하시는데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여기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들 눈을 부릅뜨고 보세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다 보이십니까? 이 말씀 한 절에서 그 세 분의 완벽하시고도 온전하신 연합과 공동체성이 보이십니까? 어디에서죠? 성전에서. 성부 하나님은 그 성전 안에 거하시고요. 성자 예수님은 그 성전의 모퉁이 돌이 되셔서 세워주시고요. 성령 하나님은 그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사 평강과 교통과 위로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전 안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온전하신 공동체성이 이루어지듯이 교회 안에서요, 우리 영유교회와 미래로 교회가요, 아름다운 연합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복음적 사명을 가지고 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어진다면요, 눈물 뿌려 사는 자들이 여기 와서 위로를 받고요, 새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혼자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22절 말씀에서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도 함께 계시는 분들이시니까 너희들도 함께 지어져 가거라. 함께 지어져 가거라. 하루는요, 5손가락이 형제지간인데 서로 자기 자랑하느라고 바빴어요. 엄지손가락은요, 나는 엄마의 사랑을 가장 먼저 받아서 이렇게 먼저 태어난 넘버원, 내가 우리 집안의 가장이야, 그렇게 얘기하니까요, 둘째 손가락이 하는 얘기가요, 아이, 엄지손가락이 뭐 별거요. 봐봐, 내가 가리키는 것이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이요, 내가 우리 집안의 지도자야, 내 손가락을 향해 따라오기만 해, 그러니까 내가 최고야 이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셋째 손가락이 에헤이, 짜리몽땅한 것이, 크다만 것이 그러면서 세 번째 손가락이요, 내가 제일 키도 크고 제일 잘생겼잖아,
그러니까 내가 기둥이야. 우리 집안에 내가 최고야. 그랬더니 넷째 손가락 하는 말이 뭐예요? 야, 내 손가락 봐봐. 여기에 반지가 끼어져 있잖아. 내가 가장 존귀한 아들이야. 그러니까 내 손가락에다 반지를 보화를 끼는 거지. 그러니까 막내 다섯 번째 손가락이 다 맞는 말이잖아요. 근데 자기는 그 어느 것 하나도 내세울 것이 없네요. 그래서 입이 삐쭉 나와가지고 뭐라고 해야 되나 하다가 마지막 하는 말에 내 형들이 다 쓰러져 버렸대요. 뭐라 그런 줄 아세요? 응? 너희들 나 없으면 다 병신이야. 우자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즐거운 일 많고 좋은 일 많으면 교회가 필요 없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요, 다 표피적인 즐거움이고 찰나적이고 순간적인 즐거움뿐이에요. 영원한 즐거움과 행복은, 기쁨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 안에 있는 줄 알고 결코 연결되는 일에 독보다이 없어요. 신앙생활 자기 혼자 잘하는 법 없어요. 함께 잘하는 거예요. 그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가 조이인데요. 그 기쁨을 유지하기 위해서 조이라는 단어를 저렇게 해석한다고 그래요. 첫 번째 알파벳 J는 Jesus first, 예수님이 가장 먼저다. 두 번째 알파벳 O는 other second, 다른 사람이 예수님 다음이다. 세 번째 yourself last, 내가 가장 나중이다. 그렇게 생각하게 되어지면은요, 기쁨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 가지고 마지막 시대 때 정말 분열과 다툼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늘의 백성들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도를 채워드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영유교회 성도님들과 미래로 교회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